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야,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런 말 안 했어요.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5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야, 이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아예 쓸 것이 없다. 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쓸 게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낮의 아들, 낮에 속한 자들.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참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절대로 자지 말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이야, 그냥 몇백 미터 되는 밑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다행스럽게도 이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걸 탁 잡았어요. 지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절대로 이걸 놓으면 안 돼.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가 너무 늦게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졸립고 팔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깜빡 졸다가 이 놓친다고 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매달려 있는 신세인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잘 수가 있느냐.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요 꼭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 붙잡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걸 똑바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구조대로 오는 사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요, 이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경우가 옵니다. 첫째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는 하룻밤도 다리 뻗고 자질 못했어요. 왜?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은혜 받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다윗의 신앙은 가장 강하고 크고 좋을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기게 하셨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 이긴 게 아니에요.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꼭 우리가 그걸 똑바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이 다윗은 뭐 살기 위해서 도망친 일도 없어요. 그냥 전쟁했다 하면 다 이기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만 붙으면 이기니까 모든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강대국. 그러니까 이 다윗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지금 요압 왕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어. 이제는 왜? 뭐 그냥 내버려 둬도 싸워서 이기는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낮에 낮잠을 푹 잔 거예요. 지나간 밤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피곤했던 모양이라. 낮잠을 자고 나서 저녁 나절에 일어나가지고 바람 쐰다고 왕궁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사방을 훑어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밑을 내다다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고. 아니 그러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여자를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간음을 행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저 그냥 술을 먹이고 그냥 먹을 거 많이 줘가지고 야 집에 가서 잘 쉬어라. 그러나 이 충성된 이 우리야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집에 가서 편안히 보낼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군인들과 함께 그냥 지나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도 안 돼.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그 전쟁 때 그냥 맨 앞에 세워가지고 위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여요. 그래가지고 바세바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낳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의 신앙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기까지는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를 않았어요. 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다윗이 그런 사람이 본래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합니까? 그러니까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에 맡겼대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다행스럽게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정한 그 장소에서 날마다 3번씩 기도했더라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의 습관,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도 기도하는 습관, 매일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습관, 매일마다 그 시간만 가지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을 다 가지세요. 두 번째로, 어느 때에 정신줄을 놓게 되기가 쉬우냐? 교만해질 때, 자기가 아주 강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무너뜨린 다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 싸울 때, 아이고 인구도 몇 안 되고 조그만 성이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다 갈 필요가 없다고, 그저 조금만 우리 사람을 좀 보내자. 그랬다가 그냥 대패하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이기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느낀다. 자기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 이럴 때 우리는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 우상, 꿈에 본 우상에도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그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느부갓네살에게 위험한 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시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 그냥 하늘에 닿을 듯이 그냥 그렇게 큰 나무와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 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교만하면 너는 짐승같이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이제 들에서 보낼 걸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걸 이제 이 다니엘이 해몽을 해줘서 그렇구나, 정신을 차려갔구나 그랬는데, 다니엘서 4장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여기도 지붕에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네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우리 한국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건망증이 세.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결국에는 교만해가지고 꼭 뭐 자기가 말이지, 자기가 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힘으로 이렇게 부흥됐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금방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이 교회는 네가 잘나서, 네가 설교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고 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 초기에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주님을 당회장으로 생각하고 나는 교육전도사같이 충성만 할 테니까 주님이 다 모든 걸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수영록교회 당회장은 주님이야, 주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당회장이신 주님 뜻대로만 하고 나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 제가 평생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냥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7년 동안 다스리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추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나귀를 끌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빼앗아 가지고 당나귀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됐을 때도 마찬가지가 이제 된 거예요. 똑같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냥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그냥 그렇게 떼거리로 와서 다 쓸어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백성들을 모으니까 겨우 32,000명. 얼마 되지도 않는데 3절에 보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쟁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 돌아가게 해.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물가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 300명 외에 막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게 해라. 그래야지 겨우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강해서 이겼다 이따우 소리 할까 봐.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시는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 3층 전에까지 올라갔어. 죽은 지 14년 전에 죽은 사람도 만났어. 그냥 그거 다 간증하다 보면 우와, 사도 중에 사도구나. 뭐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자만하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육체에 가시 병을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 질병을 가져오는 이 질병 마귀, 여기 딱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8절에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때 가장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때 제일 강할 때라는 거야. 이야,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째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 때 정신줄을 놓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면요, 기도 시간이 없어져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지면요, 기도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너무 세상 재미가 나고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입니다. 절대로 이 마지막이 될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나같이 하루에 3번씩은 못 나와도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야지. 예? 여러분, 앞으로 성전문이 닫혀지는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주보에 자꾸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전문이 닫혀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 가족이 예배하는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예배 소홀히 하다가 보면요, 뭐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죠. 이럴 때 자연히 정신줄을 놓게 되고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아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이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말씀만 쫓아가는, 말씀대로만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부터 쌓아서, 제단,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왜요? 떠나라면 떠나야 되니까. 대굴 같은 집을 주놓고 떠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니까 완전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에 장막을 치고 있어야 돼요.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딱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평생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남방 요거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 때에도 두 번째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삭은요, 애굽으로 안 갔어요. 그랄 지방에 거했는데 흉년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고부가 됐다. 고부. 흉년된 해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꾸 남쪽으로 스스스 움직이네요. 그전엔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렇게 자꾸 그냥 애굽을 알게 되니까 자꾸 마음이 끌렸던 모양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날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을 그가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냐? 기근입니다. 기근이 와서요, 남방으로 이렇게 옮기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어요. 10절에 보세요.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이 병든 상태, 영적 기근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양식의 기근까지 온 거야. 이제 그것도 아주 심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기근이 온 게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 이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왜 기근을 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 자녀가 뭐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우연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따져야지. 하루에서 말씀 안 하시면 이틀 하고, 이틀에서도 말씀을 사흘하고, 아예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평생 나는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합니까? 우연인 줄 알아요? 그 악한 인간들이 지 맘대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우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애굽으로 가요. 글쎄요. 말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믿음이 너무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살아보고, 야 너 내 동생이라고 하거든. 너는 나를 오빠라 그래라. 왜? 너무 예쁘니까 너 뺏어가면서 날 죽일 줄 모르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자, 이게 할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지. 자기는 아내 뺏겨도 되고 자기만 살면 돼? 전혀 이 아브라함의 그 상태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 아내 바로에게 빼앗겼죠. 많은 재물을 이제 선물로 받고, 아무리 재물 많이 받으면 뭐해? 자기 아내를 뺏겼는데.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깐도 눈을 못 붙였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아마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오자마자 와이프를 잊어버렸으니 세상에 이게 아주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을 다 치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죠. 그런데 책망을 하죠. 왜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왜 동생이라고 했냐고 책망해서 망신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 또 하나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삶, 장막을 치고 언제나 순종할 준비하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큰 병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근의 병입니다. 말씀의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의 기근이 오리라 했는데 드디어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의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 들으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한 주간에 수십 편을 듣기 위해서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거꾸로 들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못 하잖아요. 우리 같이 사는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귀만 꽂고 오면 밥 안 주겠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빼놓고 잘 때도 말씀 듣다가 자고 일어나도 말씀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설교들은 잘하는지. 말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디서 그런 자료를 뽑아서 하는지 기가 차, 기가 차.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야. 가장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듣고 좋아서 그저 좋다, 이게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로 돌아가. 실제로는 말씀의 기근이 왔는데, 이게 이미 한국 교회가 병이 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병에 걸려 있어요. 행치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아무리 그냥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걸 괜찮다. 왜? 바위 위에다가 지어놨으니까. 그러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냥 쓸어 내려간다 이거야.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도들도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로 지은 집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짓고 거기다 페인팅을 해서 그냥 기가 막히게 하고 아무리 높이 지어도 태풍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담뱃불 하나만 누가 잘못 던져서 붙어도요 그냥 훌 타버립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텐데 오늘 시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은 죄를 하나님이 사해주지 않는데요. 죽기까지 사함 못 받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나라 가지고 어떻게 돼가는 것도 모르고 저 벤츠 자동차에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시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알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근이 심해진 이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박하길래 이래도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박해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